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노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자기 백성을 다 치셨을까요? 자, 근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분명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한 번 잘못했다고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백성이 돌이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내 앞에서 계속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참아줄 수 있을까요? 이건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경고부터 하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자,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요, 저는 분명 이런저런 잘못들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그 즉시 임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요, 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인계점에 도달하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심판의 소용돌이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았고 심판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심판이 매우 혹독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빈정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19절 말씀에서요, 그들이 나오죠? 이 그들은 누구냐? 바로 심판받을 유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 여기서 그는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이 19절 말씀이요,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으면 금방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른 성경은 이 1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빨리 끝내 보시지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나 줄 텐데.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빈정대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빈정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렇게 두려움 없이 죄 짓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4번 반복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 그건요, 심판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했지만
이를 무시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물며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는 더 말할 게 없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지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천들까지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이 아니라 단지 참고할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경고를 참고는 하되 판단은 자기 마음이 느끼는 감정을 따라서 합니다. 근데 저도요, 이걸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자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집이 불타버리고요. 또 풍선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집에 불이 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린아이가 200원이나 주고 산 헬륨 풍선, 그 풍선을 바람에 놓친 일, 그것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것도요, 이처럼 괴로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괴로움은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범죄로 넘어졌을 때 죄를 회개하면 분명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범죄는 그 이후에 내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매우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미루다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죄가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죄의 파괴력, 그리고 죄의 후유증은 고약하리만큼 셉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장 좋은 길은 범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표대로 삼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요, 저도 종교 개혁가들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범죄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범죄를 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노하심, 주님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그것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 진노하심에 이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법처럼 잘 따라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반대로 범죄를 예방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